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셨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는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한번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면은 이렇게 찾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항상 저는 어디서 또 우리 렘넌트들 이 예배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안 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예배를 놓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아마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늘 찾으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와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어느 현장이든 최고로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또 집회에서 많은 이렇게 또 노예 캠프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뭐가 많이 생겼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왔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게 전부 다 틀린 생각의 기도예요. 우리는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제가 받은 응답은 그런 응답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응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노예 캠프를 갔어요. 노예 캠프를 갔는데 이렇게 그 현장에서 전도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포럼하고 하는데 제가 참
감사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더욱 이 복음을 좀 그리스도를 쉽게 또 쉽다는 것보다도 깊이 항상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그리면은 어떻게 그립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 이 그림 여러분 각인됐지요, 그죠? 그 무슨 그림이야? 우리 이것만 봐도 각인이 돼 있어요. 근데 어느 현장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사실은 왜 왔냐? 우리 잘 알죠.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너무 많이 아는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듣고 아는 말인데 이게 정말 여러분 마음에 그래,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왔는데 이 죄는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이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가게 돼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꼭 이 그림을 놓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완전 각인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생겨나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일평생 저와 여러분에게 속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 떠나서 이거 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요. 이게 주인 안 되는 사람 자기가 주인인데 내 주장이 다 맞는데 자기 주장 맞으면 기분 좋고 자기 주장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아무리 들어도 이게 각인 안 돼버리면 어느 날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이제부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자유예요. 이건 방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좀 죄를 짓고 좀 잘못했어도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해결하셨는데 내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아멘하면 돼요. 울고 불고 나 같은 인간이 해보세요. 사단이 너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니까 계속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너 같은 인간이.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다 때가 묻어요. 연탄에 장사 연탄하는 사람이 아무리 흰옷 입고 깨끗이 입고 나와도 연탄 다 묻어버려요. 세상 사노라면은 다 오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단이 이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답으로 누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생명의 주인.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나, 내 생각대로 사는가, 내 성질대로 사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요. 아니면 창세기 3장까지 네가 똑똑해, 네가 바로해, 네가 대단해 그러면 그래 내가 대단하지 이래서 막 목을 드는 거예요. 정말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이 권세 누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서나 여러분이 누구나 짤막하게 얘기해도 이게 항상 나와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답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로마서 16장을 같이 읽으면서 천명, 소명, 소통이라는 단어, 이게 통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소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치에도 소통 얘기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육신은 소통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소통해요. 어떻게 되냐? 자기가 이익이 될 때만 소통이 돼요.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이익이 될 때만 맞추고, 그리고 맞는다고 대다고, 그리고 또 아니라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소통은 여기서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사람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와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울고불고 그런 사람 가지고 와서 답 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돼서 천명을 이루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소통이 돼. 그럼 우리가 자는데 사도행전 1장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계속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천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매일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거 하나님 부모의 말로 들어있는데 잔소리 듣는 거예요. 잔소리 듣는 거 자꾸 그냥 딴짓하죠.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걸요 1000명으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 길을 가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뭐라고요? 큰 아들고 예 오늘 포도나서 일하라니까 예 하고 가서 안 했어요. 1000명으로 안 받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가다가 뉘우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게 1000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0명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게 전도 선교 세계보마 렘넌트 여러분 모든 삶이 다 이게 한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세계보마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딱 나와줘야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우리 네팔 우리 형제들 잘 알아듣겠어? 나중에 통역해서 전부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뒤로 서요. 자,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해야 이거를 당연성으로 발견해요. 이걸 필연성으로 발견해요. 이걸 절대성으로 발견해요. 많이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당연한 당연성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일들을 보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 인생이 편해져요. 아니면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답이 안 되는데요. 왜 싸워? 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한다니까.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하나님은 정말로 창세전 영세전에 이 복음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죄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잃어버린 생명의 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연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걸 안 누리고 되느냐? 안 돼요. 필연성이에요. 안 하면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비단결 같은 삶을 살아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떠나가요. 마이가 안 돼.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이 저는 필연성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는요, 저도 이렇게 뭐가 묻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연성으로 이 복음은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절대성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로마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했지만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지금 왔습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그거는 죽음이에요. 가문에서 다 쫓겨나가고 심지어는 막 핍박 죽음 막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 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에 전 세계 선교하겠다고 나가는 나라가 이 나라 얼마나, 세계 미국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 이루는 소통이 있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통해야 소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향이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됩니다. 알잖아요. 왜 오직이면 이 문제는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이 도덕, 윤리 아닌 말로 절에 가서 아무리 빌어도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해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만큼 축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응답을 받아보면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과 중요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일본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넓은 나라에 그 사람들 잘 살기를 해놓은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교회에 있어도 몇 교회 없어요. 얼마나 유일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천명소명 사명 이루는 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면 여러분이 정말 재창조의 사람들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죄아물러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저는요,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요,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천명소명 사명을 이루는 말이 답이 소통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 그럴 때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소통해 보세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요 답답합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기도도 다 이걸로 소통하고, 우리가 메시지도 소통하고, 소통이 돼야 뭐가 빨리 돌아가지. 뭐 아닌 말은 네 말 내 말 딱 붙들고 앉아서 뭐 내 경험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 받아야 하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놔두면은 무슨 문제가 오냐면은 정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은 천명소명 사명을 확인해요. 그래서 저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명소명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소통이 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 받았던 모든 말씀 누림이 나옵니다. 누림은 우리가 24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25시의 축복, 영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자꾸 이 안에서 포럼이 되고 답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24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낸 것을 24시라는 올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내 기준, 네 기준 가지고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기준이 나와야 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높은 같이 땅이 낮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보낼 때 먹고 입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감정 싸우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모르면 어떻게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이게 안 되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영혼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구원을 주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 속에서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천명소명 사명 이뤄가는 사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께 목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치유입니다. 각인 바꾸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을 가지고 1장 3절 8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사명이 돼서 우리가 발견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 하나님은 당연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필연성이고요.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냥 예수 믿어 그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오직이 돼요. 그래서 유일성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재창조의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 전하면 구원받아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오직 유일성이 될 때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 교회 이게 포럼하는 전도자들 포럼을 좀 들었는데요, 자기들이 이렇게 포럼을 해요. 근데 어린이집 교사들인데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 교사들이 이 포럼을 하는데 얼마나 살아있는 포럼을 하는지 자기들은 너무너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다락방 전도운동에 지금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이게. 근데 계속 예수 그들 생명의 주로, 정말 나는 해방받은,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 권세를 계속 누리는데,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이걸 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계속 포럼하는데 제가 듣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들은 응답받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응답받는 걸 보면서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걸 바꿔야 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에는 바뀌질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말씀 운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기도하면서 체질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게 소통이라니까요. 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내용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걸 다 전했기 때문에 이게 소통되는 교회로 확신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다 알고 있었는데 집중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좀 생각하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데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것이 이게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되어 있다는 내 자신을 복음을 누리면서 인정하고 보면 그때부터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걸 알게 돼요. 제가 한 주간에는 서울에 있는 먼저 신앙생활 하던 교회, 모교회죠, 그 집사를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누구냐면은 제가 이제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러 가니까는 계집에 들어가 앉아 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던지 가니까요, 그 추운데 계집에 담요 끌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못 먹으니까 그게 외아들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밥을 못 먹고 막 계속 그러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며칠 그때 몇 개월 굶었을 거예요. 매일 물만 먹고 그래야 돼. 그런 걸 제가 기도원으로 끌고 간다니까 그 어머니가 독자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 얘를 밥을 먹여야지 어떻게든지 말해 굶긴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고.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올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내려와서 예배 드린 날이 여의도 교회인데 그 모자가요, 여의도 교회에서 안고 끌고 울고 그러면 왜요?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이요,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살이 찌게 했겠습니까만 얼굴이요, 혈색이 다 돌아가지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그런 장로님인데
저하고는 제 구형이라서 아주 둘째로 이렇게 늘 일을 하고 그랬던 장로님인데, 제가 한번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참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러면서 좀 불평이 있길래 했더니만, 성질을 내면서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믿었단 말입니까 말이야. 그때 제가 이단이라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성질을 내는지 내가 그다음부터는 아예 쳐다를 안 봤어요. 서울을 다녀도 한 번도 안 찾아다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한기총하고 좀 일이 풀리니까 한번 좀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교회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좀 만나서 서로 얘기하려고 이렇게 전화하니까 수요예배 안 드린다래. 수요예배 자기 없다래요. 그래 이렇게 전화해서 그 집까지 찾아갔는데, 가니까 아니나 다릅니까 시간표가 딱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장로 회장까지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하여튼 손발 맞춰가지고 온 애를 다 썼는데 교회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니까 교회를 그렇게 자기는 애써서 지었는데 5,000석이나 되는 교회를 지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니까 또 자기는 그동안 목사님을 다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는 이런저런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장로님을 들여다보면요, 제가 30년 전에 믿고 거의 그 친구도 30년 넘었어요. 제가 바로 구역장하고 바로 복음 받은 사람이니까 30년 동안 지나면서 이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람은 있는 거예요. 하기는 그대로 하고 뭐하냐면 열심히 했던 장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돈도 좀 벌었더라고요. 얼마나 거지였냐면 그 당시에 정말 저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요, 그 하우스 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수제비 끓여 먹으면서 하여튼 걸음이 없으니까 우리 것 갖다가 빌려 쓰고 이학가 빌려 쓰고 연탄 빌려 쓰고 하여튼 이러면 살았어요. 쌀 빌려오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거기다 3,000평, 10,000평 이런 땅을 사가지고 농장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으랬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하지 마라. 목사님한테 이거 얘기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면 알게 돼 있다. 복음 누려봐라. 그러면 되게 돼 있다. 내가 지금부터 인도 받아볼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바꾸는 길은 집중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갑니다. 바쁘죠? 근데 사실 여러분 바쁜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근데 바빠요. 예배 드리면 또 가요.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또 오잖아요. 또 하잖아요. 가잖아요. 뭐가 바뀝니까? 저는 제 양심으로 한국 교회 세계교회가 그 30분 설교 1시간 예배에 사람을 바꾼다고 서 있는 그 자체가 저는 큰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1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바뀝니까? 물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복음을 했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보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복음 이러면 안 돼요. 복음을 자꾸 보고 집중하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깁니다. 넘기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보면은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제 여러분 성경 잘 하잖아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많이 생각해봤어요.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그 아들 하나 낳으려고 온갖 계획을 다 써서 낳는데 그 아들을 지금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래요.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묻잖아요.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데리고 가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저보고 하나님이 우리 빛나를 번제로 드려라. 아니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서 그 아들을 번제단을 싸서 꽁꽁 묶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칠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는데 그게 바로 이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은가 그리고선 쳐다보니까 수풀 사이에 수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수양을 갖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삭 대신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꽤 컸어요. 이때 아마 늙은 아버지 싸워서 하면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 순종해가지고 이삭은 한 번도 고난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형통한 그런 축복을 받은 게 이삭입니다. 그렇겠죠.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는데 이삭 대신에 수양. 저와 여러분이 죽어 죄와 저주 받아서 지옥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사단에게 속아야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천명소명 사명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일심전심하면서 이걸 확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게 말했던 모세가 6월절 피라는 이 언약 하나 딱 붙들었는데 희생제사들이라는 언약 붙잡고 바로왕 앞에 나갔는데 계속 나갔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그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천명사명 소명을 이루어가는 소통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안 되는 것을 자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해야지 다른 거 아무리 소통해 보세요.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건 즐기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하시되 우리가 생명의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걸 놓지 마라.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가 6장 1절에서 10절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딱 만나고 보면 하나님 알고 보면 나는 망할 존재가 맞아요. 지옥 갈 존재가 맞고요. 저주 받아야 마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우리가 이걸 의로 여기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체험되는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인데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집중이라는 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과 도전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학원이다, 중직자 대학원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거를요 우리가 그냥 하려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래 내가 정말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부터 응답이 와요. 이런 응답들을 다 놓고 남이 하라니까 그냥 한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복음 누리며 성령의 역사 속에 귀중한 전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저의 여러분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뤄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항상 있었냐면 기도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정시로 묵상하는 그런 집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정시 기도, 정시 예배만 정확히 잘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막 이상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만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이거 갖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벌써 결단의 시간이거든. 도전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지속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정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명, 소명, 사명 이루는 삶 속에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하고 나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되면은 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런 많은 큰 응답들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실 제가 다른 고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 다 같이 이걸 소통하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제가 늘 하는 고민이에요. 제가 고민을 하고 여러분과 하는 일들은 이런 기도하시면서 마음 열고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답을 다 가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고 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누구를 어떤 현장에 가더니 어떤 적이라 모든 답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은혜 받고 전도 운동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데 앉아 난 묻도 않았는데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목사. 아니 그 지역에서 전도 운동하고 나왔는데 하여튼 여자들까지 남자들까지 한 40명이 목사가 됐대요. 그러면 누구도 목사 되고 누구도 목사 되고 그래 어떻게 목사가 됐냐 뻔히 제가 아니까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서는 하더니 목사 안수 받아왔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되니 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나는 이거를 정말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만나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마 제가 만나자면 거기서 10여 년을 같이 우리가 뒹굴렀기 때문에 아마 만날 겁니다. 또 우리가 다락방 이 한계총에서 풀어진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그 담임 목사 됐던 분도 제가 만나서 제가 어쩌면 이번에 그 총회할 때 제가 시간을 좀 내서 만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늘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한 시대 하나님께서 정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소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정말 전도 선교 세계보마에 우리 렘넌트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정말 교회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이것은 이거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기서 우리가 소통을 하라고 교회를 부른 것이지 다른 거는 여러분 뭐 하셔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놓치고 다른 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요, 여러분 힘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소통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이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2장 46절에서 47절 우리가 잘 아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과 이거 소통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항상 최고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렇게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전체 본부라는 이게 소통이 돼요. 개교회만 가지고 개교회를 자꾸 가지고 개교 운동을 하면은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우리는 제가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이게 사실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개혁교단의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 소통하는데, 이 소통하고 있으면은 어디 가나 이게 소통이 되죠. 어제 이제 여러분 뭐 보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청년들이 그 뭡니까 렘넌트 데이 하는데 보니까는 우리 유민수 집사는 거기 산업선교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청년 우리 형석이 형제는 또 찬송 리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율동한다니까 우리 정민이가 나가서 또 율동하더라고요. 어제는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나가서 쭉 하는 걸 보면서 감사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소통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가기 때문에 대단한 그 말이 아니고요. 소통이 돼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그것을 향하여 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소통이 돼야지,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내 교회 네 교회, 이게 우리가 못난 일이거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소통하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미래라는 것은 이 속에서 계속 우리가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비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참된 비전으로 나오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 얘기입니다. 그게 다윗 얘기입니다. 그게 7 렘넌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본 렘넌트들은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뭐가 전부 다 형통하게 된다, 그런 리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장로님 기도하러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가는데 우리의 현장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 문제가 다 답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누리며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후대들이 이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축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오늘 제가 1부에서 로마서 16장 오늘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보호자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 전도운동을 하는데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자로서 저 여러분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래서 이 보호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들 다 하기도, 우리 뭐 애기들 왜 보호합니까? 보호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 렘넌트의 보호자가 되러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걸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동역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전도자님 목사이지만 저는 피아노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피아노 실상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여성교회도 하고 장로님들이 경제를 가지고 교회도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그게 보호자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식주인의 역할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노리는 건 아닙니다. 뭘 노리고 동기를 가져가면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시대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동역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아마 여러분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미국이나 이런 데 아니면 뭐 중국 같은 데 가서 한 3일 동안 4일 동안 있는데 따라오면 아마 여러분 다 처질 거예요. 왜냐? 건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이거 하는 데는데도 사실 저를 따라서 딱 붙기 시작하면요, 건강이 딸려버려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면, 같이 하게 되면 건강이 따라붙어요. 유 목사님 쫓아붙는 상임의원들이요, 그 나이가 다 이제 70 넘어가면 돼요. 전국 세계를 어제도 보니까 상임의원들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 여러분에게 경제력도 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전도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이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전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고, 오늘 로마서 17장 20절, 16절, 17절, 20절까지 보면은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교회의 사단이 언제 무너지냐? 이게 소통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거 소통 안 되면 다 교회는 잘 가다가 어느 날 자꾸 어려움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축복 중요도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천명 소명 이뤄가는 소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시다.